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과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들려 올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무에 십자가 달린다 이런 뜻도 되고, 바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게 뭡니까? 무덤에서 들려 올림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과 순환은 코드가 똑같아요. 영광입니다. 순환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지금은 고통이고 수치지만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멸류관 씌워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순환 자체도 영광의 길이다. 기쁨의 길이고 여기에 행복의 길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순환사화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이제 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을 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라는 것을 사실 바울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신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에 볼 것 같으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돼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교회론들은 왜 의미가 있고 왜 생기게 된 거냐면요, 이 세상에 제일 사실은 불행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요즘에 그래서 그게 뜨는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이렇게 책도 여기서 많이 나와요. 나는 목사다, 나는 교수다, 그런 거 여러분 또 써보세요. 다 히트칠지 몰라요. 나는 장로다 이렇게, 또 나는 집사다 이렇게, 나는 성경 배우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는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없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또 저 사람들이 12지파로 구성이 됐다면 우리는 또 12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요, 이제 이런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것들이 여러 그 상들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사실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사실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포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원.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물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과 연관이 돼서 요한복음에도 이 교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공간복음과 조금 색다른 그런 이제 교회론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그 이제 여러분에게 주는 핸드아웃에 조금 거기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의 교회관을 한마디로 저하고 보고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곧 교회다. 나는 곧 교회다. 우리가 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요, 교회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해요. 제자들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 무리가 형성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제자들의 무리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포도원이다. 너희는 그 다음에 교회는 약물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내가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체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새 성전이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시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했던 구약에서 거룩을 상징했던 그런 성전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 안에서 구현되고 체현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형성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 되려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보면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단순하게 느슨한 결합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요즘에 교회가 뭐냐고 할 때요, 원래 그 한자에 교회를 어떻게 씁니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회자 혹은 모일회자를 쓰잖아요. 이것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OX 문제 좋아한다 그랬죠. 성경에 교회라는 뜻에는 가르친다는 뜻이 1%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가르친다는 뜻이 교회라는 뜻에 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에클레시아라는 말에는 가르친다는 뜻이 1% 있다. O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제 호흡이 맞아요. 전혀 없어요. 가르친다 조금 더 없습니다. 근데 왜 교자가 여기 들어왔느냐?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 유교, 불교 이런 게 다 인생에 대한 가르침 아니에요? 이것도 기독교도 바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겠지. 그래서 교자를 붙인 거예요. 종교라는 건 으뜸 가르침이잖아요. 뭐든지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모임이다. 이래서 교회라는 것을 쓴 겁니다. 근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지 모여서 가르친다는 뜻은 없어요. 원래 이거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 세속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회합을 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뜻에는 가르친다는 뜻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 예수님과 생명적 결합을 해야만 바로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이걸 강조합니다. 바울에게서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교회는 몸이다, 이런 이제 또 개념이, 이것도 어느 정도 생명적 결합이 있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손과 발과 눈과 그 다음에 뭐 귀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그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 핵심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 그겁니다. 포도나무에 직접 거해야만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들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교회들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부님이나 거기에 뭐 감독님이나 이분이 모든 교리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신부님의 그냥 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별로 친한 거, 신부님이 친해요. 나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2세기, 3세기에 가면서 그런 교회론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교리가 있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 곳. 너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야? 나는 몰라. 하여튼 우리 선생님하고 관계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각자가 모든 가지가 직접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목자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과 1대1 대응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수직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교회론입니다. 본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상호성, 그런 것들이 보통 강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상호적인 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네가 목자로 직접 개인적으로 양으로 네가 섬기고 있느냐, 또 예수님을 네가 포도나무로 네가 가지로서 붙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갔어요. 지금은, 현재는 예수님은 떠나갔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없는데, 안 계신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은 우리말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러죠. 그 또 다른이요, 전혀 다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또 다른은 똑같은 분, 또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냐면요, 전혀 다른, different 이런 뜻이 아니고 또 한 분, another, 똑같은 분, 또 한 분. 저한테 차 한 잔 더 주세요. Give me another cup of tea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another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예수님과 생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은 이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생명적 결합이 없는 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접 예수님과 생명적 결합을 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계급도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여성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가 마르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성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마리 여인에게, 여성에게도 나타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그 사도라는 말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공간복음에 다 사도가 나와요. 12사도가.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 12제자라는 말은 나와요. 그리고 곧 12이라는 말도 빼요. 요한은 그냥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의 그를 배웠는데 사실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도 왜 안 썼겠습니까? 왜 자기를